신앙생활은 원래 자유와 기쁨을 주는 길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규칙이 앞서고 은혜보다 부담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할 때 신앙의 걸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무거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이 얹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기쁨을 빼앗으며 신앙을 형식적인 의무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질 때 반드시 풀어야 할 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 회복되는 자유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대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대신하는 순간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신앙이 노력 중심으로 변하면 우리는 점점 피곤해지고 만족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신앙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채워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에는 열심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쁨을 빼앗고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신앙은 자유가 아닌 율법주의로 변합니다. 성경 속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봉사와 섬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일에 몰두하며 동생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노력에 의존하는 신앙은 또 다른 위험을 낳습니다. 그것은 비교와 판단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결국 신앙의 무게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신앙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로 결정됩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노력은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수행보다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짐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면 신앙은 다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짐입니다. 둘째, 끝없는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길게 하고 누군가는 성경 지식이 풍부하며 누군가는 봉사와 헌신이 눈에 띕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과 격려를 받으면 좋지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열등감이라는 짐이 쌓입니다.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그것이 신앙을 향한 바른 시선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비교가 시작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줄 세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과 사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옆 사람의 속도만 바라보다가 자신의 코스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은 비교의 덫에 빠져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등장해 백성들의 사랑을 받자 마음의 불안과 질투가 생겼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듣고 그는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 열등감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주신 은사와 사명, 걸어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시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십니다.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짐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축복으로 인정하고 내게 없는 부분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 대신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돌아보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감사할 때 열등감은 힘을 잃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속도와 길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교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이 주신 자리와 사명에 집중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누구와도 바꾸지 않으시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셋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열심이 어느 순간 완벽함을 향한 압박으로 바뀌면 기쁨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조금의 부족함이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의무와 강박의 짐으로 변해버립니다. 완벽주의적인 신앙은 처음에는 열심과 헌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만든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반대로 채웠을 때는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준을 채우기 위한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성경 속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실패하지 않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완벽하려던 의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깊은 좌절과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주의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 장소가 됩니다. 봉사와 사역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하려는 마음 대신 성실과 진실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짐을 내려놓을 때 신앙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을 치르듯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고 은혜와 진실함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3번째 비밀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신앙 기준에 맞추려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과 평가에 맞추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은 특정한 방식의 예배나 생활이 옳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조언과 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면 신앙은 점점 무겁고 경직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의 평가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를 아깝게 여길 것을 두려워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제사에 쓰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왕위를 잃게 되었고 그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기준에 맞추는 짐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과 압박이 자리 잡습니다. 잘못하면 비난받을까 두렵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평가하십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신앙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은 참고하되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신앙은 겉으로는 열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비록 주변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도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신앙 기준에 맞추려는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겁고 지친 신앙을 다시 자유롭게 만드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노력에 의존하는 짐,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의 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짐, 다른 사람의 신앙 기준에 맞추는 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기쁨을 빼앗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노력에 의존했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비교와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